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6명에 대한 인도에서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가까운 궁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궁궐의 뜰에는 큰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각장애인이 그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군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군요. 세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엄니를 만지면서 창같이 생겼다라고 말했고요. 또 네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꼭 코끼리는 나무처럼 생겼군요 라고 말했고, 다섯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귀가 부채처럼 생겼다라고 말했고, 여섯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밧줄처럼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6명의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일부분만을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술하게 하신 그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예배받으신 하나님, 그 밖에도 많은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앞에 어떤 설명을 붙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가령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이름을 설명을 붙이게 되죠.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주님 소명을 받아 목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당회를 앞두고서 모여 있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저는 좀 듣기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실 때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언제는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로님의 설명대로라면 아무 설명도 하나님 앞에 붙일 수가 없겠지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로님께서도 수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많이 부르십니까? 자세히 사용하는 그 이름, 아마 그 가운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잘 이해가 되는 분도 계시고, 나는 참 이해가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요. 근데 이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요. 비록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것도 함께 자란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에서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살아간 인생을 보면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요,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악의 화신과도 같은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가 됐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모함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 자신이 선택한 거 아니죠? 보디발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 요셉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 요셉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아주 깊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이 든 후에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또 깊이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그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어떤 지식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비극이 펼쳐질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 여로보암 1세죠.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는 주전 8세기에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죠. 하지만 이때는 전쟁이 거의 없었고요. 이때 근동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고 남유다와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해 보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내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 같은데요,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 살게 되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잘 살지 못했던 시절에요, 사람들은 교회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고되지만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했고,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당은 꽉꽉 찼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면서 서로 교제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고, 주 5일째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이전보다 사람들은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꺼려하죠. 자신의 시간을 교회 봉사에 드리는 것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요? 호세아 4장 8절에서 그 10절에 보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주인 안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자신의 무고함을 풀어주길 바랬지만 그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첫 번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주님은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그대로 갖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인가? 라는 질문,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어떤 강요도 아니고요, 어떤 의무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첫 번째구나, 말씀이 첫 번째구나,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택해야 될까, 저렇게 택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요, 그래서 이해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고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긴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것, 그것을 먼저 떼어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자, 그와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 시간, 참 이른 시간에 오셨는데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마음속에 있으시죠?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자녀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요셉은요, 아무것도 몰랐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 인생을 몰아가시는 거지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남아있는 인생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길을 제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어떨 땐 잘 모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 제가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주의 나라로 함께 입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먼저 그것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에 우리가 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도록 해주시고, 호세아가 외쳤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한다고 말한 호세아 선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참 염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갈까? 어떻게 사업체를 이끌어갈까?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만 모든 것 주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라는 그 선택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께 주신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